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로 그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이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걷다가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혹시 마음 상할 일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만나고 관계의 문제를 만나고 또 질병의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할 길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상한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 불만, 불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불평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비유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마음이 상한 일들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가인 로버트 에글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 불만은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많이는 움직이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흔들어도요 한 치 앞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 앞에 있는 것이 흔들 의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원망을 쏟아내고요 불평을 쏟아내도요 결국 그 인생은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불평이 내 삶을 절대로 축복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테니스를 쳤는데요, 제가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 기기를 저한테 줬어요. 뭐냐면 이 테니스 공에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채로 테니스 공을 땅 치면요 그 공이 쫙 날아갔다가 그 고무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또 치고 또 돌아오면 치고 또 돌아오면 치는 거예요. 마치 불평이 그러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면 그 불평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 불평은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쏟아내면 그 원망은 다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원망과 불평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그 원망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요 우리가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막히는 거고요. 우리가 불만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이렇게 마음 상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시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일에 4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는 도디 오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도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이 도디 오스틴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고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고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어도 몸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왜 지금 왔습니까? 가난 말기입니다. 앞으로 몇 주밖에 못 사십니다.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은요 인생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 마음 상할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도와 열심히 목회한 것밖에 없어요. 자식을 잘 키우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청청병력과 같은 이 가난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모님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남편이 목사님과 함께 아침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암에서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다 끝나면 그 남편이 목사님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은 고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요 이 사모님은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암이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요 결혼식 때 찍었던 가장 이쁘고 가장 건강했던 그 사진을 그 벽에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치료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벽에다가요 성경 구절 중에서 치유에 관한 구절을 40개를 뽑아가지고요 그 벽에 다 깨알같이 붙여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절대로 부축해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모님은요 정상인들과 똑같이 살고 정상인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보내게 됩니다. 의사가 몇 주 있으면 당신은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의사가 말한 그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 사모님은 계속 기도했는데 병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해졌고 몸이 쇠약해졌고 또 몸도 바짝 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는 그날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모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는 거예요. 점심도 밥을 잘 먹고 저녁도 밥을 잘 먹고 그렇게 밥을 잘 먹으면서 점점점 이 사모님이 변화되고 그렇게 좋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모님은요 90세예요. 90세 아직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43년 전에 47세의 나이로 이 암 진단을 받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그의 슬하의 손주들만 19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누가 우리를 만나주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만나주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셨나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원망을 쏟아냈고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사였던 톰 램프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도디 오스틴 사모님도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그저 좋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치유자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여러분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지금 아파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이 백부장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종이요,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요, 가족 간에도 참 힘든 병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오랜 시간 동안 병수발을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소변을 받아야 되죠. 그 몸을 씻겨야 되죠. 또 욕창이 들지 않게 해서 계속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풍병은 참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인데, 과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 불가능한 이런 일들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환자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께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나요?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장로들은요, 계속 대립관계였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이지만 백부장은요, 부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부탁하면서 나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건요, 어쩌면 아쉬운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아쉬운 소리를 하나요? 내 문제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거나 이러할 때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부탁하지 않을까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누구의 문제예요? 바로 자기의 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종이 아프면 버렸어요. 심지어 종을 죽여도
형벌을 받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종을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좀 나가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들은 장로들은요,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장로들은요, 평상시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늘 갈등했고 대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에요. 100명의 이 군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장교입니다.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의 그 권세를 갖고 있었고요. 또 이 땅은요, 점령지잖아요. 점령지의 점령군의 장교라면요, 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부려서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갖고 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섬겨준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힘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 섬김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한 사람이 돈을 내서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혼자서 이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왜냐? 바로 이 회당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기 때문에 바로 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 정기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오늘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마 하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하인의 문제 앞에서 이 백부장은요,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장로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이제 백부장이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마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 길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던 길에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 무리는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의 친구들입니다. 이 백부장의 친구들은요, 이 백부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의 집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 어떤 답도 하나님이라는 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100명의 수하가 있는 거예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0명을 거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요, 그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구 식구들을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중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시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하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요, 손이든 발이든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은요, 말이 어눌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이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발로 걷고, 할렐루야, 두 손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그가 말을 하는 것을 이 친구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지 성경에 딱 박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기록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해야 하는 능력을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질병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한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은요 이사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600년 뒤에 탄생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간증하는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간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교구 식구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간절하게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